사람들에게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긴장을 늦추고 방심할 때 위험은 순식간에 급증하게 되는 법입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주일에도 이토록 하나님 앞에 참으며 때를 기다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환난 중에 인내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환난 중에 인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이것을 걱정합니다. 일부 성도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습관이 생겨서 코로나 이후에도 가정에서 어쩌면 여행지나 휴식처에서 편한 방식을 취하고 싶은 그런 변질된 예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입니다.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때를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거울 삼아 은혜가 회복되는 날에 더욱 겸손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인간의 틈을 노립니다. 그 작은 빈틈을 노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생명나무 아래서 평안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심하도록 만든 그 사탄, 또한 온전하고 정직한 욥을 고통에 빠지게 해서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혹독하게 시험한 사탄,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조그만 틈만 생기면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사탄의 궤계입니다. 우리에게도 교회나 사람이나 물질로 인해서 작은 틈이 생기면 사탄은 즉시 일어나서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사탄이 왔어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때 다윗은 좀 느긋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국가들과 상대한 싸움에서 연전연승, 승전보를 쓰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에돔, 모압, 암몬 다 정벌하고 그 위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아람 땅, 그리고 라빠,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 라빠입니다. 거기까지 다 함락시키고 가장 힘센 난적이었던 필리스티아, 우리 성경의 블레셋, 이 블레셋까지도 다 격파했습니다. 이전에 어렸을 때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죽였는데 이번에는 자기 부하인 엘하난 장군이 역시 거인인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고 물리쳤다. 대단한 승리입니다. 계속되는 승리에 도취한 다윗은 충동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왜? 군사로 징집할 자원을 뽑기 위해서. 아마 다윗의 마음은 전쟁만 일으키면 가히 온 세계를 다 정복할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취했던 그 상태, 이걸 놓치지 않고 사탄이 충동질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군대 장관인 요압까지도 반대할 정도로 무모하고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총명하고 믿음 깊은 다윗은 그걸 몰라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모두가 다 무모하다 한때도 불구하고 이 총명하고 믿음 깊은 다윗 막무가내로 요압을 재촉해서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 사탄이 충동하면 인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군대 자원이 157만 명입니다 하고 보고한 후에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던 중에 이 작업이 중단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사탄의 충동임을 알게 되었던 다윗은 그 순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일이 잘 된다 싶을 때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는 때가 있습니다. 전쟁은 피를 흘려야 되고 대량 살상의 피해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저지른 다윗처럼 우리도 어느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남에게 폐를 끼치고 자기 홀로 도취했던 그런 경험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충동한 것이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판단력을 회복해야 그때부터 사탄의 충동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판단력. 사탄에게 붙들렸던 다윗의 믿음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윗의 좋은 점은 즉시 그걸 아는 순간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역대상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입니다, 자기는. 그러나 왕의 권위를 다 내던지고 자기는 미련한, 심히 미련한, very foolish 성격. 아주 제일 바보. 이렇습니다. 심히 미련한 자라 외치면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녀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리시는 그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계십니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나님은 선견자인 갓 선견자를 통해서 3년 기근이냐 3개월 전쟁이냐 3일의 전염병이냐 이 가운데서 징벌을 선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죠. 그거 다 읽으셨잖아요. 그 사무엘하 24장에서 우리 머릿속에 딱 박힌 것은 3년 기근이 아니라 7년 기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7년 기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봉독하고 있는 역대상에서는 횟수가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횟수가 줄어들었을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갓 선견자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7년 기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록이 됐겠죠. 그래서 이 선견자와 왕은 어떤 징벌을 선택해야 할까를 놓고 아마 여러 날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선택해라. 단지 한두 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 날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갓 선견자는 다윗 왕이 기근을 택할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이 횟수를 줄이기 위한 기도를 드려서 아마 7년을 3년, 그래서 3년 기근, 3개월 전쟁, 3일의 전염병, 333으로 맞추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렸으리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무엘하 24장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신 명령이며 여기 역대기의 말씀은 최종적인 기도 후의 마지막 선택 명령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역대상 2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직접 내리십시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그 방식으로 벌을 받겠습니다. 특히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을 잘 아는 다윗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건 사람의 손이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은 전쟁을 가리켜서 적군의 칼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2절에 있어요. 적군의 칼인 전쟁. 그러나 전염병을 가리켜서는 여호와의 칼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Sword of the Lord, Lord, 주님의 sword, 무기, 주님의 칼. 여호와의 칼이 전염병이고 그리고 적군의 칼이 전쟁이다. 그렇습니다.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도구입니다. 다윗 왕의 큰 잘못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칼이 내려오고 사흘 동안 병이 퍼져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죄 없는 7만 백성이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잘못된 결정을 했으므로 죄는 오직 왕에게만 있고 백성은 아무 죄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잔인한 전쟁, 학살과 노략, 그리고 정복의 욕망, 이것은 왕 혼자의 계획과 행동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공동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 앞에 전염병으로 희생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잘못해서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극한의 전염병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닥쳐온 코로나19,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최종적으로 어제 23일 0시 기준의 통계를 여기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의 확진 환자 수가 74,692명, 8만 명이 곧 눈앞에 보입니다. 사망자는 1,337명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면 이 확진자의 수가 9,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1억 명. 이제 금주 안에 아마 세계의 확진자 수가 1억이 될 것입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세계적으로 220만 명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 앞에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면모를 자랑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이 코로나 최다 감염 국가라는 불명예를 떠안으면서 2,4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4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40만 명 이상이 새로 감염되는 현실입니다. 세계는 모든 교류를 멈추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찌 여호와의 칼이 아니며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인류, 인간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징벌을 받는 것일까요? 자칫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지식인들이, 재벌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만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저지른 큰 잘못 가운데 나는 관계없다,
나는 그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인 줄 알면서도 내가 편리한 것이라면 마음껏 사용하고 함부로 버립니다. 핵과 전쟁 무기 속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우리는 그저 남의 일처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내 앞에 이익을 위하여 남과 불화하고 분쟁을 일으킨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저질렀나요? 그뿐 아닙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각한 세상에서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높은 성을 쌓고 아주 고고한 척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아픔과 분리됐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배척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에 손상을 끼치는 그러한 죄송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 죄악에서 한치도 자유로울 수 없는 몸입니다. 그 결과 온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이 왔어요. 무서운 환난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징벌, 다윗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의 오만과 잘못이 하나님의 벌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이 징벌이 어떻게 거두어졌는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징벌이 거두어질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먼저 징벌의 책임이 있는 지도자 다윗 왕이 칼을 빼서 손에 든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칼을 빼어든 천사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회개하며 잘못을 빕니다. 얼마나 절절한 회개였는지 역시 다윗의 회개의 고백,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다윗의 천사 앞에, 칼을 든 천사 앞에 회개한 그 대목,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저만 벌을 내려 우리 백성 다른 사람들의 이 징벌을 거두어 주옵소서. 다윗은 이 기도 후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칼을 든 천사는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니 백성을 대표한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태도가 주목됩니다. 왕과 백성이 만났어요. 이 백성의 이름은 오르난. 우리가 징벌의 때에 백성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오르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르난은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아라우나, 여기서는 오르난.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한 까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오르난은 여부스 사람이요. 예루살렘이 옛날 여부스 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타작하기 좋은 평평한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작 마당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아들 4명과 함께 그 타작 마당에 나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중이었죠.
천사를 뒤따라서 왕이 자기 마당에 행차하자 깜짝 놀라며 절하고 맞이를 했습니다. 왕은 이 마당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땅을 팔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오르난 백성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릴게요. 예, 오르난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귀한 땅일 것입니다. 지금도 아들들과 함께 여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지금 생업의 땅입니다. 그냥 내놓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셔서 내린 이 징벌의 전염병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는 왕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서 협력하겠습니다 하는 정성을 보입니다. 이게 백성의 태도입니다. 내 헌신으로 이 고통이 거두어진다면 내 조상의 터전과 내 생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백성의 마음가짐. 백성들은 손대지 말아 주옵소서, 이 왕이라는 제가 잘못한 까닭입니다 한 그 다윗,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걸 받으시고 환난을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거래가 있습니다. 왕께서 이토록 애를 쓰시는데 내가 가진 땅뿐만 아니라 소, 기계, 그리고 밀, 이 곡물까지도 다 사용하십시오 하는 이 백성 오르난, 백성의 것을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 왕.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왕과 백성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서로 통하고 왕이 정성껏 값을 취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사람, 이 백성,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거래를 했다고 하니까 저도 턱값에 관심이 있대요. 돈을 얼마나 주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금 600세겔을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것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의 기록과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이게 사무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역대상에서 금 600세겔, 이전에는 은 50세겔,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 차이가 큽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제가 공부를 좀 해보았더니 은 1세겔이 일반 노동자 나흘분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알기 좋게 계산을 해볼까요? 하루 일당 얼마? 지금 최소한 10만 원은 받으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아주 줄여서 한 5만 원 정도로 제가 잡아보았어요. 그러면 나흘분이 1세겔이니까 5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약 2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은 1세겔입니다. 그러면 20만 원 1세겔을 은 50세겔을 주었다 하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00만 원쯤을 주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의 기록은 약 1000만 원을 주었다. 금은 은보다 15배의 가치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금 1세겔은 곱하기 15을 하면은 금 1세겔은 약 300만 원이 되고요. 600세겔이니까 계산이 커져서 368, 18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1000만 원과 18억 원 계산이 차이가 큽니다. 아마 사무엘의 기록은 다윗이 현장에서 오르난에게 준 1차 지불, 아마 계약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금액을 금
600세겔을 다윗이 주었다. 이것이 그 터 값으로 친 것 같습니다. 계산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 오르나니 그냥 드리겠다 하는 그 마음을 받으셨고, 다윗은 최선을 다한 계산으로서 백성의 것을 뺏지 않고 이 땅을 얻어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부지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있는 모리아산,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었던 바로 그곳이 다윗 왕이 예비한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성전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시고, 드디어 천사에게 명하셔서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 천사를 명해서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칼을 거두심으로써 전염병의 징벌이 끝났습니다. 징벌의 끝은 곧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징벌이 끝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갖가지 죄를 지은 인간을 징벌하려 칼을 뽑으신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와 예배를 받으시고 칼을 거두셨습니다. 왕과 백성이 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칼을 거두셨습니다. 시편 91편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염병에 관한 그 무서움을 우리에게 시로 읊어주신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오늘의 말씀을 끝으로 같이 봉독을 해보십시다. 시편 91편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만방의 지도자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환난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한즉,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희들을 건지겠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심판을 거두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징벌의 칼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칼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넘어가신 그 환난을 면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면케해 주시고 징벌의 칼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즉,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건짐을 받고 여호와의 징벌의 칼을 거두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징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징벌이신 줄 압니다. 주님, 칼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 결말을 내실 것이오니 주의 귀하신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저 왕과 백성이 함께 하듯이 이 세상의 지식인, 재벌, 명예 높은 사람, 부유한 권력자들 모두 다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징벌을 거두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여 거두어 주시며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사탄이 틈타게 했었던 저희의 잘못과 그리고 항상 아버지 앞에 느슨했었던 우리의 신앙줄을 다시금 동연해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 성전에 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여호와의 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